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학기 온라인 양육 프로그램 성령의 열매 묵상에 대하여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5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5번째 시간은 이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2가지 열매가 남아 있습니다. 온유의 열매 그리고 절제의 열매, 이 2가지의 열매를 살펴보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 묵상에 대하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 온유의 열매이죠. 온유의 열매. 자, 온유란 말은 무엇입니까? 한자어 그대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양선의 열매에서도 생각을 해봤지만, 글쎄요,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금은 요즘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서 조금 유약한 이미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부드럽고 따뜻하다, 이것은 대학에는 좋겠지만 정말로 능력 위주의 사회,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는 유약한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미지가 바로 온유란 말에 들어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로 왜곡되고 뒤틀려져서 정말로 재와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관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서글픈 현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온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냥 막연히 약하고 막연히 유약한 그런 이미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편 37편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요,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또한 똑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란 열매는 현대 사회에서 각광받는 다른 여러 가지 유능한 덕목보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중한 열매, 덕목, 성품이 바로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능승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능승강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것. 부드러운 것이 오히려 강한 것을 능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강한 것, 그것이 정말 강한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고 부드럽고 오히려 그렇게 유연한 것이 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아주 딱딱하고 강한 돌이죠. 그것이 깊숙이 구멍이 나고 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 물 한 방울이 계속적으로 이 바위를 때리고 때릴 때에 그 강한 바위도 파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흘러간 자국입니다. 전혀 물과 이 바위는 게임이 되지 않죠. 하지만 정말로 이 강한 바위가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물 앞에서는 이렇게 파이고 깎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 안에서도 딱딱한 부분이 있죠. 이 치아 얼마나 딱딱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치아는 금세 썩고 금세 빠지고 금세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혀는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표현한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25장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유연한 것, 이것이 바로 온유와 직결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온유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유는 어떤 것이냐면 연인의 상냥스러운 목소리, 부드럽고 친절한 것이 온유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속의 온유는 열이 오르거나 상처의 고통이 진정이 된다. 가라앉힌다, 균형을 이룬다, 치료한다라는 의미까지 이 온유라는 단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힘이 없고 단순히 유약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데 그것이 길들여진 것. 그것이 정말로 길들여진 동물과 같이 고삐로 조종되는 그러한 맹수와 말들 같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개와 같이 정말 힘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여서 정말로 균형을 이루고 통제가 되고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온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는 마치 이 달리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은 지 멋대로 가지 않죠. 정해진 트랙을 가는데, 그리고 이 올라탄 기수의 조정과 또한 기수의 의도대로 이 말은 달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말은 이 주인을 넘어뜨릴 수 있고 울타리 넘어 밖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라앉히고 이제 그 힘을 어디에 쏟는 것입니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인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의 덕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 온유의 모습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통제할 수 없는 힘, 내 멋대로 쓰는 힘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방종이죠.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통제되는 힘, 그것을 적절히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온유의 열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속에 있는 그런 의도와 목적과 본성대로 그렇게 날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온유가 맺혀질 때에 우리는 통제되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거기서 진정한 힘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한다면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처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그 분노와 혈기를 못 이겨서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땠습니까?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애굽으로 가라, 바로에게로 가라라고 말하는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고집을 피웠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점점점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고집과 혈기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약해지는 대신에 그 안에 다른 덕목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이 모세는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실수도 있었지만 그는 온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누구냐면요,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는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셨죠. 여러분, 옛날의 모세였다라면 아유 잘됐다, 하나님 더 벌을 주세요, 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특별히 콕 찍어서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특출하더라라고 그렇게 모세를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 딱딱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센 마음,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것이 다시 주님의 그 역사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강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용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돌 같은 마음이 제거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다 산산이 부서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온유의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때의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조그만 일에 으르렁 대고 나의 힘을 보이려고 하고 나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강아지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충실히 주인의 곁을 지키는 큰 안내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직까지도 온유의 모습, 또 아직까지도 주님으로 인하여 통제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는 이 가을 하나님께 온유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온유로 나아갈 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부서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돌 같은 마음이 깨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깨지내서 그치면 안 되죠. 깨지기만 하면 상처가 날 뿐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깨진 마음을 다시 주물럭 하셔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온유는 처음에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것입니다. 다루심.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습니까? 그 다루심을 겪어서 모세가 된 것이죠. 욥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습니까? 그 다루심을 겪어서 욥이 되고, 많은 성경의 거장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다루심 후에 하나님의 길들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져야 될 부분, 딱딱하고 굳어있는 것들 다 깨지고 다시 새로운 살처럼 부드럽게 되게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어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날뛰던 말이, 그 야생마가 이제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는 경주마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귀하기 위하여 으르렁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인의 옆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다스리며 모든 것들을 주인에게 올려드리며 주인의 작은 손짓에, 주인의 작은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온유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 온유의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 열매, 절제의 열매이죠. 절제의 열매. 자, 이 절제라는 말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절제라는 한자어가 이 중의가 있습니다. 중의. 두 가지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는 뜻이 무엇입니까?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한다. 이게 절제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이죠. 그런데 두 번째 뜻이 또 있는데 이게 아주 공교롭게도 이 첫 번째 뜻과 아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뜻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절제. 한 덩어리에서 부분을 잘라낼 때도 절제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절제한다, 절개한다, 잘라낸다, 도려낸다, 오려낸다라는 말이 이 절제란 말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뜻이 똑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우리가 어떠한 먹는 것을 절제한다, 어떠한 일을 절제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와 함께 어떠한 것을 잘라내고 드러내고 오려내고 도려낼 때에도 이 절제라는 말이 사용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에서부터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절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에도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절제가 빠지면 다른 8가지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절제가 빠져도 이 다른 8가지의 열매는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사랑의 열매, 사랑에 여러분 절제가 빠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뭐가 됩니까? 집착이 되죠. 스토커가 됩니다. 자, 희락,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절제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됩니까? 방정이 되죠. 꼴불견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데도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화평에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냥 화평하게만 하면은 태만하고 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래 참음에도 절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무감각해질 뿐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것이 지속될 뿐입니다. 자, 자비를 베푸는 것에도 절제 없이 계속 자비만 베푼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상대로부터 의존케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절제 없이 계속 양선만 베푼다? 부담을 주게 되고 그 사람으로 비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충성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충성을 정말로 너무 도가 지나치도록 한다? 그건 뭡니까? 맹종이 되죠. 거기서부터 부담이 있고 스트레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온유에도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온유를 넘어서 유약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설명한 온유의 열매에서도 절제, 통제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절제라는 마지막에 있는 성령의 열매, 왜 끝에 이 절제의 열매를 갖다 두었을까? 바로 모든 열매의 부족한 부분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리하여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에요. 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의 절제의 열매까지 합쳐질 때에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절제가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하여 이 절제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정말로 결심하지만 작심삼일일 때가 많이 있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절제가 사라지고 절제가 없어진다면 그 다음에 절제 대신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절제가 없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절제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 뭐가 오냐면 중독이 옵니다. 중독이 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지나치게 무엇인가를 한다라면 그것이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흔히 우리가 약물 중독 이런 중독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신앙에도 중독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중독이 있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에도 중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중독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에 그냥 빠져드는 것이죠. 헤어나지 못하고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중독되어지고 빠져들게 된다라면 그러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바로 절제하지 못하는 그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빠져버린 그 대상에 대하여 우리는 조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종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조종하는 그 손은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 그러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대상이 우리가 절제를 못함으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의 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갈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이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중독을 이길 수 있는 절제가 바로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 나를 조종하고 나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절제의 두 번째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에 끊어버리고 한 번에 나오기란 쉽지 않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이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과 전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왕되심이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서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첫걸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붙들려 있는 것, 내가 지금 통치받고 있는 것,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에서 끊어서 절제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 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통치의 첫 걸음, 첫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되심에 있어서 첫 단추를 온유에서 찾아야 합니다. 온유에서. 아니, 절제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절제에서 찾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헛된 왕이 있다라면 그것을 말 그대로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정말로 이 신앙의 경주에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요구되고 있어야 하지만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절제해야 사랑할 수 있고, 절제해야 오래 참을 수 있고, 절제해야 온유할 수 있는 것이죠. 절제가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무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절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좀 참자, 아이고 뭐 못 참겠으면 할 수 없고,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는 것이에요. 내 몸을 처복종하는 것, 이것이 절제의 참 의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름질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경주하라고 말합니까? 벗어버리라고 먼저 말합니다. 경주하기 전에 많은 짐을 지고 있으면 당연히 경주를 못하죠. 당연히 뛸 수 없죠. 그렇다면 경주하기 전에 내려놓는 것이 첫 시작이에요. 이것이 절제입니다. 내려놓는 것, 벗어버리는 것. 먼저는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벗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는 우리 앞에서 경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힘들고 합니까? 벗어버리지 않아서예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지 않아서입니다. 먼저 벗어버리고, 먼저 절제하고, 먼저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제의 십자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그런 시험에서도 나타난 것 같이 만국의 왕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싹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넘치는 능력과 힘을 절제하시고 버리시고 얽매지 않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절제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의 십자가를 질 때 당연히 절제해야죠. 당연히 벗어버려야죠. 당연히 끊어버려야죠. 나를 얽매고 있는 것,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하여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뒤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 절제의 열매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우리는 하나하나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누구이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말할 때 이 9가지 속성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선량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성품을 갖기 위해서, 인격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속성이 이 9가지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사랑부터 시작하여서 오래 참음과 인내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까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또한 예수님의 지금 현존 가운데 이 모든 9가지 열매가 다 녹아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9가지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예,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과 내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절대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없이 내가 이 9가지 열매를 맺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했습니다. 열매. 씨가 심겨서 자라나서 그리고 한참 후에 열매가 비로소 맺히는 것이죠. 한 번에 이것을 이루겠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열매를 맺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조금 부족하죠. 아니요,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에 씨만 뿌리세요. 내 마음의 밭에, 나의 삶의 밭에 씨만 뿌려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돌보심과 농부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솟고 가지가 맺히고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고 많은 새들이 몰려와서 그곳에서 쉬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러한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무리합니다. 이 가을, 이제 2021년도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지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 하셨습니다.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